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오늘 말씀은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이러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이 한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천국을 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비슷한 얘기가 뭐 있어요? 옹기장이 얘기가 있습니다. 옹기장이는 옹기를 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깨기도 합니다. 그런데 옹기가 된 우리가 옹기장이를 보고 난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라고 대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으로 보내는 일꾼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 일꾼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신경을 안 쓰고 자꾸 옆에 사람 것을 바라보면서 옆에 사람 거하고 내 거하고 다르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입니다. 원래 제일 좋은 것만 골라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 비슷한 비유를 언제 합니까?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3달란트입니까? 그렇게 나눠준 그런 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고 또 그보다 적게 받은 사람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교하니까요.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적게 줬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어,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자기 마음대로 한대. 그리고 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헛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겁이 나서 묻어놓았다 이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굴 봐야 돼요? 내 친구를 봐야 돼요? 동창회 갔다 와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보다 공부 못하던 놈이 넉넉하게 자라가지고 저렇게 폼 잡는 거 더러워서 못 가겠다 이러고 동창회 안 가는 거죠. 왜 그래요? 자꾸 비교해 보니까 내보다 못한 놈이 그리고 나는 왜 자꾸 남을 비교하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날마다 울어도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새끼를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기쁘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근데 그렇게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오늘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뭐 그래 안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 들어봐야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나는 그래 살고 있는 건데 뭐 그러나 이러지만 오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오늘 말씀을 읽고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우리 뭐 오늘 얘기 바로 들어갔습니다만 어제는 무슨 얘기했어요? 어제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예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이 어린아이 것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가라 이러고 가짜 주인이 떡 나타나가지고 진짜 주인을 쫓아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럽니까? 12제자들이 그랬죠. 12제자들이 그런 겁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죠. 나보고 하는 소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지키지도 못하는 게 이러면서 그래도 그 야단 한 번 안 칩니다. 예수님. 그런 야단 안 치고 그러면은 땅을 다 팔고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 줘라 이러니까 뭐 걱정이 돼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신났죠. 우리는 하나도 안 가져오고 다 버리고 왔어요.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 배 받는다. 그리고 또 천국도 가고 이러니까 좋아 그러는데 좋아하지 마라. 먼저 된 자는 나중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뭔 말입니까? 이런데 오늘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된 자예요. 먼저 온 사람은 오늘 읽어보니까 제일 꼴찌 가야 되겠네요. 꼴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먼저 간 사람이 누굽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먼저 온 사람이 결국은 똑같이 받으니까 꼴찌가 되는 거예요. 받는 것도 제일 꼴찌 받고. 2절 읽어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였고. 이 말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일꾼을 쏠 때 한 사람 보내면서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당연하죠. 그거는 뭐 약속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인력 시장에 가면 봉고 타고 와가지고 쭉 서 있는 사람 보고 너 타 이러면 딱 타는데 어떤 사람이 탑니까? 능력 있고 힘세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눈치 빠르고 잘나고 공부 잘하는 이런 사람이 뽑히는 거 아닙니까? 딱 갑니다. 그러면서 착손 흔들면서 갔다 올게 이랬는데 자신 있게 가지요.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은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얼굴만 벌개져 가지고 다음 차 누구 데리러 오는 사람 없는가 하고 인력 시장에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줄 서 있어도 일찍 온다 해도 소용없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탁 서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이 언제부터 나갔다고요?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갑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 몇 시입니까? 0시예요. 0시. 새벽이 0시고 해가 뜨면서 이제 1시, 2시, 3시, 4시 이래 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 12시가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시계로 말하면 여기다가 6을 더해야 우리 지금 시간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6을 더해서 읽으면 돼요. 지금 새벽은 몇 시예요? 6시예요. 6시고 이제 3시가 되면 몇 시예요? 9시, 9시가 돼요. 그래 3절 읽어볼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3시 새벽에 보통 인력시장에 사람 데리고 가는데 9시에 나가면 공무원들,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 출근하는 시간에 노동시장에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여기저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인력시장에서 집 앞에서 커피는 이미 한 잔 먹었고 그리고 또 없나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포기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4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뭐 늦게 왔더라도 뭐 적당하게 내가 줄게. 다시 말해서 하루 품삯을 줄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원래 뜻은 일한 만큼 주겠다. 뭐 다른 번역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일한 만큼 내가 줄게. 그렇지만 사실은 뭐 똑같이 내가 줄게. 너희들 아침 일찍 데리고 갔을 때나 똑같이 줄게. 그리고 그 보내드린 거예요. 그 쌍방 협상이죠. 노동자가 얼마 줄래요? 이러고 그래 알았습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계약서. 사실은 노동자가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알아서 내가 줄게 이러고 보내면은 그걸 가는 거예요. 다 줄 겁니까? 다 준다. 네. 그래서 데려보내고 또 5절 읽어보죠.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 6시가 12시 낮 12시에 됐는데도 품꾼들이 거기 인력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있을까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뭐 마누라가 돈 벌어 오라 이러면 인력시장에 가서 그 서 있는 길 밖에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는 없고
뭐 점심때가 됐는데 밥 먹을 시간인데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를 들어보내고 상당히 줄이다. 네가 일한 만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들어보내고 그 들어가면 이제 일 시키는 사람이 있죠. 너 언제 들어서 뭐 이러면서 탁 이렇게 하죠. 그 9시가 되면 몇 시입니까? 3시. 오후 3시, 3시잖아요. 오후 3시인데 이제 남은 거는 3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어, 들여보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은 일손이 모자라거든요. 뭐 어쨌든 뭐 일을 시키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 6절 읽어보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11시 이러면 이제 1시간 남으면 이제 해가 져버려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이 장터에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토록 놀았는 거죠. 지금 11시간이나 놀았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나? 왜 그렇게 놀고 있냐? 뭐라고 합니까? 예, 7절 읽어보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오후에 해가 지기 하루, 1시간 전에 인력 시장에 나가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 불이 꺼져간다는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등장불을 켜고 살 때는 잘 알아요. 불이 가물가물할 때는 이 기름만 태우고 불은 밝지도 않고 그럽니다. 꺼버립니다. 대부분 다 끕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안 끄고 예수님은 안 끕니다. 근데 언제 써먹어요? 뭐 가물가물 하다가 다시 불을 켜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아주 효과가 좋아요. 이게 가물가물 가는 불이라도 불을 붙이기가 바로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꺼버리면 다시 불을 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냥을 찾아야 되지. 라이터. 지금은 라이터 찾아야 되죠. 그리고 또 묻어놓은 불씨를 찾아야 되고 아니면 부싯돌이라도 찾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 꺾어진 갈대도 꺾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우리는 상한 갈대를 왜 꺾나 이러지만 사실은 그 이쪽에 중동 지방에 가면 이 갈대가 굉장히 튼튼해서 지팡이로도 가끔 쓰고 있는데 그, 그것을 믿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갈대가 부러지니까. 그 갈대가 있는데도 상한 갈대는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놔두면. 그래서 싹 베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살 길이 없어. 이제 살아봐야 재미도 없어. 이러고 죽어버리는 사람을 붙잡아 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11시까지 있으면은 보기 싫어가지고 장터에서 야, 보기 싫어 저리 가. 일도 뭐 할 줄 모르는 놈들이 여기서 시끄럽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왜 있느냐?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안 데리고 가고 놔둔 건데 하나님이 쓰시겠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어린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오듯이 그렇게 아무도 세상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줄 때 그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게 긍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리고 갈 때 약자를 택해서 데리고 간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상이죠. 선택받은 자와 동일하게 대우해 줍니다. 천국 가면 똑같습니다. 뭐 1시간 일한 거나 12시간 일한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는 뭡니까? 무능력자, 사회 부적응자, 인기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중 뭐 청할 다 나가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밖에 없을 때 그 니래도 일해라 이래 가지고 가서 일한 사람. 이 사람들이 능력자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능력이 없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혹시 나중에 큰 성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혹시 들을지도 모르지만 잘 나가던 사람들은 다 그냥 이상하게 그냥 가정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기업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명성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그냥 부끄러워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 앞선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 먼저 온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뒤로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왜 나중 온 자를 먼저 계산을 할까요?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먼저 온 사람은 그냥 그대로 주면 되는데 나중 온 사람은 이렇게 상황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신경이 쓰이거든요. 신경이 쓰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머리 숫자만 세가 돈 내주면 되는데 나중에 온 자는 일일이 그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언제 왔는지 계산을 하고 주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이왕 똑같이 주는 거면 그냥 한꺼번에 주면 안 되겠나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계산을 해 줍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오늘 그렇게 한다고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일을 먼저 가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을 뭐 돈을 먼저 주지 나중에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줍니까? 그거는 주인 마음대로예요. 주인 마음대로. 주인 아무리 마음대로 해도 그러면 이 저기 저 임금을 착취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착취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너희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염려가 돼서 일부러 그냥 그 기우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보통 사람들은 먼저 계산해 달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돈 떨어지면 계산 못 할까 봐. 쟤들 어이구 먼저 나중 온 자를 먼저 계산하는데 돈을 탁 한 대 내려면 딱 줘버린 거예요. 다 알잖아요. 11시에 온 사람을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나 하루치 품삯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돈 많은 모양인데 그럼 우리는 12배나 받아야 될 게 12데나리온. 와, 괜찮겠는데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참 멋있게 살 것 같지만 똑같이 세 끼 먹어요. 더 이상 먹는 거 없습니다. 뭐 조금 맥주 마시다가 양주 마시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뭐 그 뭐가 들어가는 턴이 없어요. 들어가는 거 없어요. 딱 고거 한 데나리온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려면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한 하루 1시간 일해도 먹고 살아야 되고 12시간 일해도 먹고 살아야 돼요. 10절 읽어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사람은 뭐 돈을 많이 벌면은 엄청 많은 걸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 먹어요. 똑같은 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똑같은 거 먹어요. 오히려 거지가 부자들이 먹는 거 다 먹는단 말이에요. 적게 버는 사람은 오히려 그거 아끼고 이러면서 못 먹지만 똑같이 먹는 거예요, 세 끼를. 그래서 능력자는 항상 오해합니다. 능력자는 뭡니까?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아는데 그게 학생들이 첫째 오해입니다. 학생들 입학식 날부터 시작해서 졸업식 날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입학식에 들어가서 또 졸업식에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물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대답을 못 하거나 돈 잘 벌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하는데 공부 잘한다고 돈 잘 버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봅니다. 뭐, 50살 돼 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동창생들 만나 가지고 알아보세요. 다 똑같아요. 다. 다
그만하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뭔 뜻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끼 이상 안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오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열심히 해주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열등한 자에게 하나님이 신경을 써서 똑같이 우리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하고 또 머리만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만 굴리는 사람이 있는데 머리 좋다 이러면 안 굶고 오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배고파요. 왜냐하면 머리를 잘 쓰는 것은 하나님 잘 쓰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 쓰면 됐었는데 왜 안 될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딸립니다. 또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머리 잘 쓰는 사람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열심히 하나 머리 잘 쓰나 하나님이 관계하는 거지 절대로 사람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내가 이리 똑똑한데 내가 이리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찌질한 거나 내 거나 똑같습니까? 사실 50세대에서 동창회 만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찌질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서 어, 제자리를 잘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망 걸고 기대 걸던 사람들은 칩거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습니까? 하고 본인을 하나님한테 원망하게 되는데 12절 읽어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내가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얘기했잖아. 니들이 무슨 뭐 원망을 하기는 뭘 원망을 해.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12절 노트를 잘못했는데 8시간 노동했는 것과 1시간 노동했는 것이 품삯이 동일한 것은 왜 동일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든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기준으로 들이댔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슴. 시간을 따져야 시간이 지난 뒤에 저는 여기서는 8시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50년이 돼서 돌아보면 아무리 똑똑하고 먼저 잘난 척 했더라도 똑같다. 동일한 품삯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친구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번역에는 동업자요 이렇게 해놨어요. 동업자끼리 동업을 할 때는 계약을 맺습니다. 얼마 대 얼마 이래가지고 딱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자기 거를 또 챙길 수가 있어요. 더 챙기면 네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거 가지고 내가 쓰는 건데 네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니하고 내하고 계산은 아무 문제 없는데 나보고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좀 이럴 때는 좀 답답하죠. 뭐 저도 젊었을 때는 월급날이 제일 기분 나빴거든요. 왜 그러나 네 주기로 했는 거 받으면 되잖아. 나는 그래도 공평하게 줄 걸 기대하고 월급 타협 안 하고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 더 많이 주니까 내가 성질 안 나겠나? 내가 얼마 받겠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임금 책정 잘못됐으니까 다시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냥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래 놓고 딴 사람이 더 많이 주니까 내가 기분이 안 나쁘겠나? 이런 거죠. 그래서 월급날이 제일 기분 나빴지만은 사실 타협을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주인 입장에서는 네가 나한테 왜 불만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내가 이제 임금 약속을 하고 들어갔으면은 나는 할 말이 없지만 주는 대로 받겠다 했는데 딴 사람을 더 많이 주니까 되게 기분 나쁘고 주인도
저놈이 왜 저렇게 주는 대로 받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이러면서 이제 미워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14절 읽어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게 이게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은 니나 잘해라. 비교하지 말고 남하고 자꾸 비교할. 그건 비교하는 건 내가 비교하는 거고 니나 잘해라. 네 것만 가져가라. 니하고 내하고는 계산 끝났다.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뜻이잖아. 그래서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뭐 우리 빵 나눠 먹고 뭐 떡 나눠 먹고 할 때는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한다. 니들이 뭐 오고 싶다고 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오기로 작정된 애들만 온다.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비교하고 서로 상대방을 그 평가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읽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돈을 더 줘서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했는 나를 보고 그렇게 했다고 나를 나쁘다고 지금 악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선한 행위를 보고 악하다고 하는 것이 네가 옳은 거냐. 무섭죠. 15절 말씀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갖지 마라. 하나님의 사역에 간섭하지 마라. 네가 나를 악하게 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16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거 언제 얘기했어요? 어제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누구 보고 얘기했어요? 제자들 왜 제자들 보고 얘기했어요? 제자들 우리는 다 버리고 왔어. 우리가 일본이 아닙니까? 제일 먼저 왔습니까? 그리고 12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최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가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니라는 거. 일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반대다. 반대다. USB가 저기 단자가 이름이 영어로 반대네 이런 말인데 그게 이렇게 이건 줄 알고 꼽아보면 안 맞으니까 돌려 반대네 이러면서 반대로 꼽으면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어로 반대네 단자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게 그런 반대 우리 생각하고 반대 생각 안 나거든. USB 생각 USB 반대다. 생각이 네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반대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은 비교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건데 그 비교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는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에는 교회 열심히 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복권 당첨되면 이거 가지고 헌금해놓고 장로 받아가지고 이 자기 속에는 옳은 그 비교 판단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두 사람 문제인데 정말 안 되면 어때요? 뭐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은혜 찬송 부르면 그게 천국이 오고 그런 거지. 장로가 돼가지고 가니까 명단에 없어요. 천국의 명단에. 왜 그랬나 이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참물한 것을 안 대접해서 그렇대요. 그럼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어야 돼. 이 다른 게보다 제일 중요한 게 긍휼함을 입는 겁니다. 오늘 7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일거리 없고 소외되고 먹을 게 없을 때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자살하거나 집에 가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은 노는 꼴을 못 봅니다. 길거리에서 11시 될 때까지 논다고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일 놀고 있어도 하루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불쌍하니까요.
당당하게 먹는 게 나아요? 불쌍하게 입어서 먹는 게 나아요? 얼핏 보면은 당당하게 먹는 게 나은 것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져요. 불쌍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문제입니다. 일한 만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일 많이 한다고 많이 주고 적게 한다고 적게 주는 게 아니고 더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일했느냐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로 기도하면 준다 했으니까 일 안 하고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으면 당연히 먹을 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굶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 인내를 인내가 긍휼을 얻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서 하나님이 긍휼함을 입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고 잘난 척하지 말게 하시고 잘나려고 하지도 말게 하시고 비교하려고 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맞이해서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욕심이 내지 말게 하시고 걱정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